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 낯을 우리에게 숨기시면 인생을 포함한 온 세상이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로부터 그 호흡을 취하여 가시면 모두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실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당신의 피조물들로부터 낯을 돌리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창세기 7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이 세상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코로 호흡하는 우리들은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그 호흡만 끊어지면 그야말로 푸죽간에 걸려있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소나 돼지는 죽어도 쓰임새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가치는 그 호흡에 있다. 호흡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참 비참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하면 이 말씀처럼 귀한 축복의 말씀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낯을 우리에게 숨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늘 평안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취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낯을 숨기시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낯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취하여 가시면 우리는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취하여 가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제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생명을 함부로 취하여 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새 너무나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2마리가 겨우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요. 그런데 이처럼 무가치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호흡을 취하여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호흡을 취하여 가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없다. 이 참새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좀 더 강조하고 있죠.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을 서로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면 참새 5마리는 얼마에 팔려야 돼요? 2 아사리온 반에 팔려야 돼요. 그런데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5마리를 사면
한 마리는 덤으로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참새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 참새 한 마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비참한 순간이 있다고 그래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떤 선수가 너무 실력이 좋아서 다른 팀에서 그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팀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선수 데려가려면 이 선수도 같이 데려가. 그 선수는 어떤 선수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시킬 때 정말 이름 없는, 실력 없는, 인기 없는 그 선수도 함께 덤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선수를 데려가야 그 선수를 보내주겠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처럼 무가치한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처럼 무가치한 존재도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너희를 잊어버리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 내가 정말 무가치한, 너무나 약한,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동화 가운데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며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라. 저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저 인간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야 라며 말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참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새야, 아마 저 인간들에게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야. 인간들이 그냥 살아보려고 버리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새가 뭐라고 말했다고? 저 인간들에게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어린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이 정말 참새 한 마리도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취하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오늘날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게서 취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해갈 수 없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일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지난 한 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돌보아 주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남은 며칠이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